자, 선지서 11번째 시간 나훔서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일단 선지서 주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이스라엘의 죄를 깨닫게 함, 회개를 촉구함,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 아멘. 저희는 5가지 주제로 우리가 선지서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훔서를 봐야 되는데 제가 하나 이 도표를 좀 수정을 했어요. 여기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때 미가와 이사야서를 봤지요. 그렇죠? 이사야서를 3번 봤는데 그 다음에 나훔서를 예전에는 므낫세 왕 때 활동한 것으로 기록해 놓았는데 아닙니다. 보니까 이번에 알게 된 것이 요시야 왕 때예요. 요시야 왕 때 나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렇게 줄줄이 선지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훔 보고 다음 주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런 순서로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나훔이라는 이 말의 뜻은,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왜 위로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유가 있거든요. 조금 계속 보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먼저 나훔서, 미안합니다. 이 나훔입니다. 나훔 1장 1절, 니느웨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랬지요. 니느웨. 니느웨 그러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예, 요나가 생각나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요나나 나훔이나 똑같은 대상, 아수르의 니느웨를 향한 이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훔이라는 사람은 다른 데는 나오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여기 엘고스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어떤 지역인지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신약에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들어보셨지요? 가버나움. 이게 나훔이 살던 동네 이런 뜻이래요. 근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따지면 북이스라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가버나움은 아니었을 것이다. 이 나훔은 남유다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유다 땅에 살고 있던 나훔, 그리고 요나는 북이스라엘에 존재했죠. 북이스라엘의 요나, 남유다의 나훔, 똑같은 대상인 아수르 니느웨를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요나서와의 관계는 어떨까요? 요나서와 나훔의 관계에 대해서 보면 시대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활동한 시대는 BC 760년경이에요. 조금 이따 계속 더 할 겁니다. 나훔이 등장한 시기는 630년경. 그러니까 나훔은 요나 이후 약 130년 뒤에 등장한 사람이에요. 130년 후에 등장했다. 두 번째, 메시지 차이가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죠. 그리고 나훔도 동일하게 니느웨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뉘앙스가 달라요. 요나 때는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렇죠? 그러나 나훔 때는 이 멸망의 메시지가 그대로 실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둘의 메시지가 한쪽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주는 반면에 나훔 때는 완전히 멸망, 심판에 대해서만 보여주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30년 뒤에 요나 시대 뒤에 나훔이 등장했는데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요? 네. 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먼저는 이사야가 사망을 했어요. 약 680년경에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순교를 당했다 말씀드렸죠. 그렇죠? 이사야가 680년경에 죽었고 그리고
지금 나훔은 630년대에 등장한 사람이니까 약 50년 동안 선지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이 공백이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드디어 나훔이 등장을 하는데, 나훔이 등장했던 시대는 언제냐 봤더니 히스기야 때가 이사야지요. 그렇죠? 므낫세 때에 이사야가 죽었습니다. 그 이후로 므낫세의 아들 아몬,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아로 이어지는 남유다의 역사가 이어져요.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렸는데 이때는 가장 악한 왕이라고 했지요. 다시 우상숭배가 극심하게 있었던 시대이고, 그의 아들 아몬도 므낫세를 따라서 여전히 죄악을 저지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개혁이 일어나죠. 그렇죠? 나훔은 요시야 시대에 등장을 하는데, 이 시대는 풍요와 개혁의 시대예요. 이 요시야가 했던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봤었죠. 그렇죠? 네? 언제 봤었습니까? 미가 때인가요? 이사야 천 때인가요? 아무튼 봤었지요. 자, 그때 보니까 역대하를 보면은 요시야가 16세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다. 그리고 그 뒤에 20세 때 1차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요. 26세 때 2차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남유다의 만연에 있던 바알과 아세라 뿐만 아니라 산당까지 싸그리 다 제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지요. 자, 이렇게 개혁의 시대에 누가 등장하느냐? 나훔,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줄줄이 등장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아수르가 가장 강력한 번성을 이루다가 쇠락해져가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요나 시대 때는 그때 아수르의 왕은 아술단 3세라는 사람인데요. 그때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에 회개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당시 아수르가 여러 나라와 전쟁에서 쇠약해져 있어요. 765년에는 큰 역병도 돌았어요. 763년에는 일식이 있었어요. 그들이 태양신을 섬겼다고 했지요. 태양이 가려지는 일식도 있으니까 큰 두려움이 임해 있던 그때에 요나가 심판을 선포하니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이후로 아수르가 다시 강력한 왕들을 통해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해요. 여기 살마넷의 5세, 사르곤 2세, 사네립, 에살랏돈, 아수르바니팔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사네립은 들어봤죠? 사네립은 히스기야 때의 왕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수르바니팔이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기억해 두십시오. 자, 어떤 일을 했었느냐? 살마넷을 5세 때, 이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져서 요나 시대 이후로 따라오고 계시죠? 그리고 남유다를 침공합니다. 사네립은 701년에 유다의 48개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겨둡니다. 히스기야 때 이런 기록이 있었지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에살랏돈은 이집트를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 아수르바니팔, 이 사람을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BC 663년에 이집트의 노아몬을 점령했어요.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여기는 이집트의 테베라는 지역이에요. 아주 강력한 노아몬 왕국을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바니팔 때가 아수르 최고의 전성기예요. 갈수록 강력한 힘으로 제국을 세우고 주변 나라를 짓밟고 있어요.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바로 이때에 누가? 나훔이 등장해서 이 아수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가장 강력할 때.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아수르바니팔 이후에 급격히 쇠퇴해서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버려요. 아까 여러분 630년대에 등장했다 그랬죠. 나훔이요. 그렇죠. 이 노아몬을 점령한 때가 663년이에요. 그리고 612년에 망했어요. 약 50년밖에 못 갔죠. 그렇죠. 그 중간 때
딱 아수르바니팔이 이집트 노아문을 점령하고 완전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훔을 향하여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게 했고 그 말씀 그대로 불과 20년쯤 지나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의 이 아수르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나중에야 유적지가 발견돼서 여러분 아수르 제국은 실제 존재했는가 존재 유무조차 이 규명할 수 없었던 왕국이었는데 고고학자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릴게요. 1800년대에 고고학자 한 사람이 아수르의 유적지를 발견함으로써 아수르가 진짜 있었구나라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만큼 말씀 그대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왕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아수르바니팔이에요. 아수르바니팔인데 제가 이 사람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다가 기록을 찾다가 이런 걸 찾았어요. 보십시오. KBS 뉴스 인터넷 긁고 왔는데요. 2018년입니다. 영국의 런던에서 고대 아시리아 아수르바니팔 왕 전시회라는 걸 열었대요. 네. 전시회까지 열 정도예요. 영국에서. 자, 이 사람인데 이 그림 아주 유명합니다. 아수르바니팔이 사자를 사냥하는 장면이거든요. 아수르바니팔이라고 인터넷 치면은 이 그림부터 뜰 거예요. 자,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기원 전 7세기 고대 아시리아 왕국의 마지막 왕인 아수르바니팔 전시회가 런던 대형 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아수르바니팔의 왕의 사자 사냥. 이게 어디 나왔냐면은 지금은 이라크의 수도예요. 모술 지역 니네베 왕궁에서 나온 부조래요, 부조. 이 아수르바니팔은 이 이집트의 노아문을 점령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 유명한 게 도서관을 세운 사람으로 유명하대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는 토판이잖아요, 토판. 이 영상 보면은 토판을 다 수집해서 이렇게 다 이렇게 진열을 해놨어요. 지금으로 우리 도서관 같은 책들을 진열해 놓은 같은 그런 도서관을 만든 사람이 이 아수르바니팔이래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강성했던 시대에 하나님은 바로 나훔을 보내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심판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훔은 663년 애굽의 노아문 점령 시기 가장 강했을 때, 그리고 불과 50년 지나 612년 아수르에 멸망하는 중간 시기인 630년경에 활동을 했다. 당시는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등장 약간 전이에요.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130년이 지난 후에 나훔이 등장을 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을 선포했다. 저는 외울 때 이렇게 외웁니다. 니느웨에 니은 들어가잖아요. 요나, 나훔, 전부 니은 들어가죠. 나나 들어가서 이 두 권은 니느웨다. 이렇게 저는 외우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외우시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둘 다 대상은 똑같지만 메시지의 내용은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나훔서의 주제를 한번 볼까요? 나훔서의 주제를 보십시오. 첫 번째는 나훔서는 1장을 딱 열면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해요. 뭘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걸 먼저 선포하는 거죠. 우리 1장 2절부터 4절 보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그랬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나오죠. 그리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어떤 분이에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성품이지요. 그리고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뭐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벌받을 자에게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서부터 시작.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후로도 조금 더 나옵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여기도 누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진노가 물처럼 쏟아지니 하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나오는데, 그 다음은 여호와는 선하시며 선하신 하나님. 다섯 번째로, 그리고 그는 자기에게 피할 자를 아시느니라 하시면서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이건 뭐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대적을 쫓아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시 보시면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음서에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선포하고 시작을 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 나음서의 주제가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라고 할 때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다른 우상들도 자기가 미워하는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존재라는 개념이 다 들어있죠. 그렇죠? 예?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거부하는 자는 심판한다라는 개념이 우상에게도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얘기해 주지 않고 그냥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만 내립다 선포해 놓으면은 여러분, 이 하나님과 다른 우상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 하나님이 왜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분이신지, 왜 그들이 심판받아야 되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왜 저들을 심판하시고 있는가라는 것도 드러나지 않을 거예요. 심판의 목적.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먼저 선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줘서 왜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 왜 저들이 심판받아야 되는지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걸 다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이라는 간단한 주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성품도 보복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선하시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금 니느웨가 심판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또한 니느웨의 심판은 누구의 구원이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구원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먼저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먼저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걸 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펼쳐놓으셨지? 왜 이걸 맞닥뜨리게 하시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그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무조건 상과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을 하면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내가 잘하면 상 주고 내가 못하면 벌 주시고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고 끝나버려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해석이 되지가 않지요. 근데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지금 드러나는 사건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건 드러나는 사건이구나. 아, 이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하시는 사건이구나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온 나라의 역사들, 이 세상이 흘러가는 것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면 할수록 아,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때 이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더 풍성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아무튼 여기 설명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려주고 왜 니느웨가 심판받아야 되는지, 왜 이 일을 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뭘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지금 당시에 세상을 제패하고 있던 제국은 아수르 제국이지요. 네. 이 아수르의 심판이 나오고 나오면서에는 또 하나가 나왔죠. 아까 전에 애굽의 노아몬의 심판도 나왔지요.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다. 지금 630년이고 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이 들어오는 시간은 613년이에요. 12년이에요. 아직 한 20년 남았지요. 근데 이미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올라왔나니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됩니까? 2장 3절부터 보니까 그 아수르를 치러 올 용사들에 대해서 잘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의 용사들은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가 그 항우를 벌이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며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했느니 이 그는 바벨론이에요. 그의 존귀한 자들은 아수르의 왕과 왕족들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아수르가 바벨론에 쳐들어올 때 열심히 막을 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재밌어요. 잘 보세요.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그랬지요.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강들의 수문이 열렸다. 그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시내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운다. 지금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들이 소멸되었다. 이렇게 아수르의 심판을 예고했지요. 그 다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니느웨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뭐가 모여요? 물이 모인 곳 같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니느웨가 어떤 곳이었냐면요,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지도를 여러 번 봤는데 아수르 제국은 여긴데 여기는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요, 여기는 유프라티스 강이 흘러내려갑니다. 여기에 니느웨가 있어요. 니느웨가 티그리스 강에 딱 맞닿아 있죠. 그렇죠, 여러분? 네, 티그리스 강에 딱 맞닿아 있어요. 니느웨에 대한 그림을 보면 상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티그리스 강이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옆으로 성벽이 쌓였어요. 그리고 이 안에 거대한 성들을 지어놓은 거예요. 이 티그리스 강이 천연의 요새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에 수문을 건설해 놓고 이게 적들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거지요. 그런데 이 니느웨가 망할 때의 이 그림들이에요. 보니까 여기 성벽이 깨어지고 수문이 열렸죠, 그쵸? 네. 그리고 막 물밀듯이 홍수가 밀려오는 거예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은 니느웨에 약 7m 넘는 홍수가 밀려와서 이 성문이 깨어지고 완전히 여기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어요. 이 홍수가 어떻게 났는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바벨론 군대가 거기 뚝을 막았는지 아니면 어떤 자연적인 일이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니느웨는 물들이 모인 곳이더니 그 수문이 열려버리고 니느웨가 이렇게 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 보시면 보십시오. 음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조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보십시오. 이 니느웨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좀 이따로 얘기했지만 이 아수르 제국이 여러분 제국이라는 말의 뜻을 아세요? 제국. 나라와 제국의 차이가 뭘까요? 왕국과 제국의 차이. 왕국과 제국의 차이. 제국은요, 다른 나라들을 계속 침략을 해서 다른 나라들을 삼키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냥 왕국이면 내 나라 여기만 지키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왕국 이렇게 불렀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를 침공해서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빼앗는 나라들을 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는 여러분 왕들의 왕이죠, 그렇죠? 왕 중의 왕. 그렇게 하는 나라인데 이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무너뜨렸는지 몰라요. 아까 역사를 봤잖아요. 아수르 왕들의 역사를. 그 안에 음과 금,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와 풍부함이니라. 여러분, 니느웨는 철저하게 자기들의 힘을 자랑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니느웨가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였고 텅 비었다는 거예요. 황폐하였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 위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힘을 자신의 권력과 구원으로 삼고 살았던 나라가, 그리고 이 땅에 은과 금을 쌓아놓고 이것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아수르 제국은,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따가도 보겠지만 세상 나라들을 보여주는 샘플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아수르 한 나라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자기 힘을 가지고 남의 걸 약탈하고 자기의 땅을 넓혀가고 권력을 넓혀가는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는 망하게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3장 1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아수르 제국은 뭐라고 불러요? 피의 성이다.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겠는지 좀 이따 볼게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한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고 은금이 가득한 곳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볼 때는 거짓, 포악, 탈취가 가득한 땅이다. 그러면서 이 땅에 휙휙하는 채찍소리, 이거 참 재밌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휙휙 시작. 휙휙하는 채찍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에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아주 간결하게 시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바벨론과 메드 연합관이 들어와서 아수르를 멸망시킬 때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수라장이겠지요, 그렇죠? 잔혹한 사륙, 그들이 남을 괴롭혔던 그대로 그들도 이렇게 당하게 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아수르의 멸망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노아몬의 멸망도 말씀해 주셨어요. 이집트의 노아몬, 여러분 나훔 3장 8절에서 10절 보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이 노아몬은 아수르가 멸망하기 50년 전에 망했어요. 예. 그런데 그 노아몬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포로가 되어 잡혀갔고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짐을 당하며 부서졌으며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이 노아몬이 어떻게 멸망당했는지 아세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노아몬에 대한 상상도예요. 여기도 강이 있죠. 그쵸? 이 노아몬도, 여러분, 노아몬이 지도로 보니까 어디 있냐면은요, 여기 이집트예요.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요 상류 쪽, 여기 노아몬 테베라고 해요. 여기는 아주 유명한 유적지예요. 이 테베가 노아몬 왕국인데, 이쪽은 그 당시에 남애굽이라고 불렀고요. 여기는 북애굽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 아수르의 니느웨, 여기서 아수르바니팔이 이쪽까지 가가지고는 노아몬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다는 거예요. 예. 자, 이 노아몬이 그 당시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기록을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유명한 시인 호모의 글에 보면은요, 그 노아몬의 병거가 2만 대, 수문만 100개가 있었다. 엄청나지요? 천년의 요새예요. 나일강이 양쪽으로 갈리는 지점에 존재했대요. 여기 나일강이 이렇게 이 도시를 양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가고 있었던, 갈라지는 중간에 딱 있는 거예요. 섬처럼. 노아몬이. 자, 그리고 그 다음 보니까 나일강 지류가 여러 곳이에요. 이 노아몬을 통과하는 지류들이 많아서 구조물과 은하를 만들어 놓고 주변이 물로 보호되는 곳이었어요. 이 노아몬이 그것뿐만 아니라 강력한 동맹군이 있었어요. 동맹군. 아까 여기를 보면은 여기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노아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보십시오. 이제 이걸 보고서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래놓고 그는 노아몬은 강들 사이에 있음으로 문이 둘렸으니, 이해됐죠? 강들 사이에 있음으로 문이 둘렸다. 바다가 성로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그 다음에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동맹군이에요. 구스, 에티오피아, 그리고 애굽은 남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붓과 루빔은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를 얘기하는 땅, 예, 리비아를 얘기해요. 이들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랬어요. 이 노아몬은 강력한 동맹군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스와 애국과 리비아와 붓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아수르에서 아무리 이렇게 강한 요새, 천년의 요새 강한 동맹군이 있어도 아수르에서 이렇게 망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나라들은 이집트 제국, 지금 다 무너졌죠, 그쵸? 이집트 나라는 있지만 제국은 없지요. 아수르 제국 무너졌습니다.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다 무너지죠. 지금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미국을 제국이라고 부르죠, 그쵸? 네, 다른 나라를 지금 합병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어찌됐건 미국, 중국 이런 나라들 제국주의처럼 그렇게 강대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려고 해요. 이게 세상 나라들의 모양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나라들 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문화와 그들의 세대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신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제국들이 지어졌을 때 영원할 줄 알았을 거예요. 아수르 제국이여 영원하라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집트 제국이여 영원하라. 그러나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아무리 견고하게 무너지고 아무리 단단한 성이 있어도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에 보면은 이 아수르의 심판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주고 있어요. 자, 지금 아수르와 노아몬의 심판, 세상 나라의 심판을 받는데 왜 심판하느냐? 그 이유도 나와야 되겠죠. 아까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며 기억납니까? 질투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리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랬잖아요. 아수르가 왜 심판당해야 되는지, 이 이유는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자, 여기 보면 나훔 2장 2절입니다.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약탈자들은 아수르예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히스기야 때 그 이전에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멸망시킨 나라죠. 그렇죠?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도 있지만 이들은 조금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신들의 힘과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렸다는 거지요. 여러분 선지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 걸 하나님이 내 눈을 범했다 이렇게, 내 눈을 건드렸다, 내 눈동자를 건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라는 말씀 알죠, 그렇죠? 네, 그 백성들을 건드린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을 건드린 것과 똑같이 보신다는 거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드리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을 건드리는 것과 똑같이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어찌되었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지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맞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임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탈하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것이 뭐라고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수르는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가 나와요.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자, 나움 2장 11절 12절 보니까 여기 이렇게 나와요. 지금 아수르를 표현하는 거예요.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 암사자 누구예요? 아수르를 지칭하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다 먹이들을 찢었고,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었다. 이 아수르가 그렇게 다른 나라들을 약탈하면서 자기들의 배, 자기들의 성, 자기들의 집을 채우며 살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들이 얼마나 힘을 자랑했는지 그들의 기록, 이 아수르의 기록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자,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마시르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렇게 적어놨어요. 짐은 잔인하고 전쟁에서 선두를 달리는 온 천하의 왕이며 굴복하지 않는 자들을 모두 짓밟아버리고 온 세상 사람들을 내 손에 넣었느니라. 이게 기록이에요. 또 뭘까요? 살만에셀, 이 왕은 자신을 온 백성의 태양이며 온 나라의 군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디글랏빌레셀은요, 내 손은 42개 나라들과 그 왕들을 정복하였고 그들을 강력한 내 통치하에 눌러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네립은 공포로 몸을 감싼 힘이 센 영웅,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에살라또는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꺼질 줄 모르는 불이며 적군의 땅을 몽땅 파괴해버리는 가차없는 무기다. 자, 아수르 바니팔은 들판을 피로 가득 채우는 무시무시한 허리케인, 이런 식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강대한 힘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죠. 어떤 기록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대요. 이게 이 아수르 제국의 실상이에요.
너무 잔인한 얘기입니다. 나는 귀족들의 껍데기를 벗겼고 3,000명의 포로들을 불에 태워 죽였다. 나는 한 명의 포로도 남겨두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손과 발을 자르고 코와 귀를 베어내기도 했다. 수많은 병들들의 눈을 도려내기도 했으며 처녀들을 통째로 굽기도 하였다. 잔인하기도 이를 데가 없지요. 아수르는 기록적으로도 그래요. 포로들 이 왕 중에 이 코하고 귀를 베어놓고서는 그걸 산무더기처럼 쌓아놓고 그걸 자랑하는 왕도 있었고, 이들은 포로로 사람들을 잡아갈 때 어떻게 끌고 가냐면 손을 이렇게 맞닿게 해놓고 여기 뚫어요. 손을 뚫어놓고서는 그걸 이 철새 같은 걸로 꽁꽁 묶어가지고는 그렇게 끌고 가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얼마나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는 이들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자신의 힘을 자랑하는 이 나라들을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내용들 보면은 하나님의 원리는 분명하지요. 이 세상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약육강식이지요.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의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 강한 힘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휘둘러서 자기 앞에 힘 앞에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 힘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 힘을 분명히 가지신 분인데도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힘을 발휘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누굽니까? 예수님 재판했던 사람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있는 내 군대를 데려와서 지금 예수님이 재판받고 죽게 되어지는데 이 모든 대적들을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네, 예수님은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권력과 힘을 가지고 뭘로 사용해요? 죽었던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눈먼 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요. 예,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는 일은 그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가지고 구원하고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일하심인데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자꾸만 이 세상의 힘을 가지려고 해요. 이 세상의 힘.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 가운데 신화처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성공 신화가 생겼어요. 여러분, 이거는 왜 생겼는지 아세요? 좀 교단을 언급해서 미안하지만은 저기 순복음 교단에서는 한동안 오중복음이라는 걸 가르쳤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믿으면 장수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받는 복을 이 땅에 있는 복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한쪽편에서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복을 왜 이 땅에 있는 복으로 자꾸 얘기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생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병든 사람은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사업 망한 사람은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집안에 어려움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 이제 딱 나오는 거죠. 네가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더 열심히 섬겨야지. 이렇게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겨난 게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은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서 더 지혜롭고 세상 사람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아주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훌륭한 리더가 되어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져야 될 복이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향이 생겨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전부 리더가 됩니까? 저희 어머니도 어렸을 때 항상 이런 기도했어요.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 신명기 25장에.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리더가 되어 있습니까? 훌륭한 사람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근데 그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결국 뭘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 사람들이 따라오려고 하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의 권력. 어찌되었든지 간에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여기에도 인간이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이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높은 자리에 가서 이 나라의 정치인들 3분의 1,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일 텐데 크리스찬으로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일하는 사람 몇이나 보셨습니까? 교회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었는데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 많이 기대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에서 말하는 힘과 권력을 가져야만 뭔가 일을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 평생 집에서 일평생을 하나 남편의 아내로서 아이들 양육하며 길러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있어요. 집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평생을 교회 예배당 마룻바닥에서 엎드려서 지냈던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이 안 사용하신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된다라는 신화에 빠져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해서 1등이 되고 머리가 되어서 사람들을 끌고 다녀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예수님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영혼을 평생 섬기다가 죽어도 돼요. 내 집안 그리고 우리의 교회,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그 영혼들 평생 사랑하며 섬기다가 살아도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모델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지만 온 만물의 능력을 나가셨지만 세상의 영광과 능력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과 살리는 일을 이 땅에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나라가 하나님은 반드시 이 힘을 꺾으세요. 보니까 니네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다. 주민이 낙담하게 되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여기 보십시오. 아까 말했던 대로 여기 니느웨 유적이 언제 발견되느냐? 1834년에 영국인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 아까 612년에 망했다 그랬잖아요. 지금 1834년이니 약 2000년 동안 니느웨는 땅 밑에 파묻혀 있었어요. 여기를 1년 동안이나 삽질을 했대요. 니느웨 성 위로 토사들이 범람을 해서 홍수 났다 그랬잖아요. 6m나 되는 토사물이 깔려 있으니까 이게 발굴되지가 않는 거예요. 6m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거를 1년 동안에 삽질을 했는데 성벽의 길이가 13km, 성벽의 높이는 60cm 이상, 성벽의 두께가 마차가 3대 달릴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넓이래요. 5개의 성벽과 3개의 외호가 있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완전히 공허하고 황폐되어 묻혀있다가 이제 발굴되어서 복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 오늘은 마무리합시다. 마술과 음행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땅은 마술과 음행을 행하는 땅이에요. 이는 마술의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어요. 이 아수르 니느웨를 뭐라고 불러요? 음행을 하고 있다. 그리고 마술로 미혹을 했다. 음행과 마술로 여러 나라를 미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니느웨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았다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작은 군수나라들 니느웨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저 니느웨처럼 힘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니느웨처럼 강력한 성을 쌓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아 갔어요. 그리고 그 니느웨가 섬기는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남유다의 아하스라는 왕이 있었지요. 기억나십니까? 이 아하스가 이 아수르의 손을 빌어서 아람이라는 나라를 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아람의 수도인 다메섹에 이 아수르의 왕이었던 디글라필레스를 만나러 갔었거든요. 기억납니까? 만나러 갔다가 그 아수르 제국이 아람에다가 세워놓은 제단을 봤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 그걸 그대로 본따 와가지고는 성전을 치우고 그 성전 앞마당에 아수르 왕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을 쌓아놔요. 그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훔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힘과 능력으로 삼고 살라고 했는데 이 아수르가 강대해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백성들의 마음까지 빼앗아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음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 땅에 다른 것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권력과 힘, 우리 복음서의 말씀에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날 이 땅의 돈이, 이 땅의 권력이, 힘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마술로 또한 사람들을 미혹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술로 사람들이 음행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임수를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했다는 거예요. 마술은 진짜가 아니죠. 가짜죠, 그렇죠? 가짜를 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만들어내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니느웨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저 제국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성이 진짜인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마침내 다 무너졌지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다 그렇게 되어질 뿐입니다. 마술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에 허무한 것,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이게 다 무너지고 없어지는 것들인데 그게 영원할 것처럼 사람을 생각하고 거기에 삶을 걸고 살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런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보복하시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지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평생 힘쓰고 마음을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고 이 세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만 충성을 드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